할렐루야. 성경 통독 221일째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5장에서 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의 그런 결혼, 음란한 여인과 한 그런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음란한지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10장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5장과 8장의 그런 내용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죄악과 심판의 그런 내용들이 다 가득 차져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죄는 없는지 살펴보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음미하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똑똑히 들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왕족들 모두 한통속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음란한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하고 또 그 삶은 악한 행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4절 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근본적인 그런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다 버리니 그들의 그런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죄악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딱 대하고 있으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겸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의 그런 삶 가운데 불리하게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8절 기브아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라. 뭡니까? 그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이 정말 큰 그런 위기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마에서도 비상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 많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호세아를 통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1절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알자. 힘써 주님을 알자. 애써서 주님을 알자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죄악이 넘쳐나고 있으면 회개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촉구하고 있지만 회개가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근데 가끔 제사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죄를 용서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자 하고서 또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썬데이 크리스찬들도 이런 마음 아닙니까? 마음대로 살고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살고 예배드리고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으로 나가야 되지 외형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까이 가기만 하면 계속 죄악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이 있을까요?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몰려다니면 약탈하고 혼자 있으면 도둑질하고 악한 생각이 그들의 그런 삶 가운데 가득 있는 것입니다. 3절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실제로 이 여로보암 왕 이후로는 그 다음 왕이 6개월 왕하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반란이 일어나고 계속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 호세아 왕 때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 마지막 왕이 되었지만 결국은 아수리아에게 그 나라 전체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8장 1절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보를 알려라. 왜 그렇습니까? 죄악이 넘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선택받은 그런 백성이었는데 죄악 가운데 있고 율법을 버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그런 손길이 오는 그런 가운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이런 삶 가운데는 적군에게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궁궐을 지었건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나를 잊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다 불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인생을 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죄악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아는 복된 그런 삶을 잘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